2020년 10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으로 시작한 18장은 우선은 죄의 집단 책임론과 죄의 유전론을 거부하며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진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20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단지 죄의 유전성을 거부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현재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와의 단절, 즉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단절에서 더 나아가 같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 자신의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의 단절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 단절이 완전한 단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심판을 얘기했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꾸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가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을 바라시지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합과 같은 극악한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극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못지않게 남왕국 유다의 극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죠.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가 환난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신약 시대에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죽을 길에서 돌아와 살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죄인이 돌아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이 세상에 사는 한 의인에게도 항상 시험과 유혹은 있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악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만만해 할 일이 아닙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야 다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을 경계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전히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1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에서 돌이켜 변화를 받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마지막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마음으로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리는 바로 이 결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결심을 해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결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은 공평하며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자비로 받아주시며 의인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과거의 의의를 자신하며 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